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한산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중심한 생각으로 237 5천종족 세계 복음화의 눈으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도자의 신분으로 현장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 24, 후대 24, 치유 24,
장제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하는 올 한 해 자리에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현장에서 제자 세우게 하시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으로부터 대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오늘도 말씀에 굳게 잡고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일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 지교에 흩어진 선교지에 같은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전도제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고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며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오늘도 축복된 현장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영광을 돌립니다. 흑암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살 길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으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럼 복음이라 하면은 무엇을 복음이라 할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은 정말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고 또 237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세 가지를 정복해야 돼요. 먼저는 과거를 정복해야 되고 오늘을 정복해야 되고 미래를 정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정복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본질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물론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정복해야 돼요. 과거에 매이면서는 참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정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정복하는 것이다 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오늘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들, 어려운 부분들,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누린다면 오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미래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정복하는 귀중한 답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미래를 정복하는 귀중한 답이 있다면은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과거를 정복하고 오늘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전히 끝난 남은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땅 끝까지 정복하게 되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는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를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땅을 완전히 차지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로서 온 땅을 차지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남부 지방 지역과 중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에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걸음과 현장 속에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순간에 보좌의 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그 보좌의 문이 열려짐과 더불어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를 차지해서 마지막에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을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는 전쟁이 그쳤다 말씀했습니다. 온 땅을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거쳐지는 완전 정복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이 있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뭔가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의 큰 전체 흐름을 5가지 틀로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5가지 틀로서 설명하는데 사실 이게 복음이고요.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 부패했다라는 것.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절망을 깨닫게 되면 절대 가능의 역사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 지정의 모든 부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 5가지 틀로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을 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만 붙잡으면은, 그 복음만 그대로 믿고 그 축복을 누리면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뜻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기준도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윤리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구약에는 메시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이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실패치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앞에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많은 환난들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언약 붙잡고 결국은 승리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언약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지고 문제들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 앞에 당연한 것이 보여지고요, 그 볼 것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도 평안의 역사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오는 적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복음의 시각으로, 언약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게 돼요. 복음의 시각으로, 언약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하고 결국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운동이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교회조차도 지금 넘어가 있고요, 그게 엄청나고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언약 가지고 서지 아니하면은, 진짜 복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들조차도 세상 앞에 결국은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떤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으로 보여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이 보여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지금까지 우리의 체질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해결하고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해결이 되면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늘 염려하고 낙심하고요, 대책을 세우고요. 왜냐?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갈등과 방황은 계속되어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것, 창세기 3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그리스도께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보고 맡기는 것, 거기에서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임마누엘과 세계복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로, 임마누엘적 존재로, 생명적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린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절대로 언약을 떠나서는, 언약이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이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온갖 노력과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부도 가질 수 있어요. 명예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행복함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깨어진 이 언약 관계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했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왕권을 가지고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해서 여기 원수 사단을 완전히 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냐? 피 흘리심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참된 왕으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언약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회복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 관계를 누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은 주변에 조용하게 이 생명의 파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붙잡고 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의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들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사람 소리를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미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신 부분들이에요. 그게 성취되는 부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은 이걸 햇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것을 미리 예언했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부분들이 오늘 23절에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말씀대로 되어졌고요. 오늘 지금에 일어나는 역사도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면 돼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르고 시들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야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나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 가지 마시고요. 한 주간 내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신앙의 발판 가운데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발판 중의 발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내가 무너져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결국은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요, 악한 사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로서 내가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성경을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런데 구분한다면은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내어놓은 글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12장 1절에 말하고 있으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리 부분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뱉는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맞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발판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보세요. 20절에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기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지금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다 했어. 그런데 어떻게 싸우러 나왔느냐? 거기에 중요한 답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대적인 원수에게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연결되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그 명령을 붙잡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길들을 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나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데리고 나가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오고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위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결국은 대적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기 위해서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결국 그것 가지고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성경 한번 20절 보세요. 그 뒤에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위기들을 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고 했죠. 거짓말장이라고 했고요. 거짓말로 속임수로서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 했어.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낮추고 시험하는데 결국은 그 시험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문제를 가져오고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문제는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복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들이 계속되어 왔지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반면에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나온 그 사건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들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건져주시고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사단의 역사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할지라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 없으면 뭔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들을 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 없이 해두려고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임마누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식적으로 그리스도 알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별스럽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게 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 없다라는 것은 응답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권을, 세상 살릴 수 있는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금자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10월 달 되고 이제 11월 달 이렇게 되어지니까 또 젊은 우리 총각들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 시즌이 이제 10월 달 되잖아요. 많은 결혼 예식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그 예식 청첩장을 받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들이 혼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어떻든 문제와 사건 당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건 또 달라요. 힘있게 용기 있게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달려왔는데 결혼하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생활하고 자다 보면은 안 좋은 부분만 보여요. 그래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문제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 끼가지고 결혼 뭔가 이렇게 좋은 것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같이 평생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 혼자는 됐는데 부딪혀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하면은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잖아요. 결혼해놓고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같이 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왜냐? 그렇게 안 되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가정 살릴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기어코 승리토록 하십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처음부터 부르실 때 함께 있겠다 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이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참된 평안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 주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오늘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의 맨발로 도망치다시피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시므이라는 종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 주위에 있었던 아비사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장 저거 죽은 개 같은 저 놈을 완전히 목 날라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어버려두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을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시므의 저주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 주어진 온 땅을 전쟁을 거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위에 서서 나가면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갈수록 너무나 힘드니까 뭔가 모르게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아서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온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거쳐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찬송을 하겠는데요.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현장에 증인될 준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먼저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 두께 집중함으로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음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참 믿음만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실 완전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자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이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더냐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장생명자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더냐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느냐 하시느냐
시작해서 우리에게 영원의 전부터 말씀하신 유일한 완전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언약 위에 서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없어지게 하는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참된 믿음 회복함으로 온 땅을 점령하며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일본 전도 집회가 있죠? 오늘 강단 메시지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를 제목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며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첫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19차 세계 군선교 대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덕평 RUTC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 군선교 연합회와 이명숙 권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10월 10일 중화권을 치유하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구원의 길 교재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8일 덕평 RUTC에서 세계 군선교 대회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일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 4일 5일 일본 전도집회, 8일 세계 군선교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제1, 2 안수집사회, 제1, 2 권사회를 대상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차례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참빛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 및 총재 장로 참석합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금요일에는 교회 실내 유리창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사역자 학교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교구 권차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북구구역 류현수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교회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 교체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모든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며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문화를 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예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